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40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기가 꽤 많은 분량으로 쓰여져 있는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탁 출발해서 시내산에 이르는 동안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죠. 출발해서 시내산에 이르는 3개월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한 부분을 읽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 이 3개월 요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3개월 중에서도 이 초반부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있어요. 오늘 14장 1, 2절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고 했던 이 장소가, 첫 번째 설명은 바다와 어느 사이요? 믹돌 사이. 이 믹돌이 뭘까? 믹돌은 그러니까 망대, 성체, 그러니까 높은 망대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어디겠죠? 홍해죠, 홍해. 바다는 홍해고, 그리고 바다와 이 믹돌, 큰 높은 성체가 있고 망대가 있는 곳, 그 사이에 지금 장막을 치라, 이렇게 하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지금 바다와 큰 망대 사이에 협곡 같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쫙 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완전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리적으로 지금 이런 위치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믹돌과 바다와 믹돌 사이,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해요. 어디라고요? 예, 히롯. 이 비하 히롯 앞이고 또 바알스본 맞은편. 이 장소를 지금 또 한 번 설명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비하 히롯 앞이고 바알스본 맞은편. 이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것은 구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스본은 바알이 내려다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이곳이 홍해가 있고 높은 망대가 있고 그 가운데 협곡 같은 그런 곳에 지금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데, 마치 광야에 갇혀버린 듯한. 그런데 또 한 번 설명하는 것이 비하히롯은 구출, 그리고 바알스본은 바알이 내려다본다. 여기에서 지금 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알스본, 바알이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바알에게 항복하고 바알에게 손을 들든지, 그러지 않으면 구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예, 진퇴양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면초가. 또 있을까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부모인데도 뭐 하나 어떻게 해볼 손 쓸 수 없는, 아무리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지금 사면초가에 몰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좋은 병원 다 가보고 약도 다 써보는데 더 이상 사람의 어떤 의술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면초가. 내 힘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너에 딱 몰려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바알에게 항복해버리든지 세상에 손들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든지, 지금 이 두 가지 상황밖에,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뒤를 보면 실망이고 옆을 보면 낭망이고 앞을 보니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현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뭘 봅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말과 병거를 가지고 군사들이 자기들 뒤에 추격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당연히 두렵죠. 앞에 출렁이는 홍해를 봐도 두려운데 뒤에 보니까 지금 이 마병이,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무기를 들고 추격해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러다가 11절로 넘어오니까 이 부르짖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마 그렇게 지진이 나게 하시든지 폭풍우가 몰아치게 하시든지 저 지금 애국 군인들을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 아마 이렇게 막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점 그 군인들의 말바꿈 소리가 귓전에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는 그 부르짖음이 원망과 불평과 지도자 모세에 대한 비난과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이 광야에 그냥 매장시키려고 우리를 여기 인도했냐?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냐? 그러면서 막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정죄와 판단을 막 쏟아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눈을 들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뒤를 보고 앞을 보고 옆을 봐도 실망이고 낭망이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 위를 보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희망의 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현실에 직면해 있는 그 상황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급박한 현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이죠. 뭐가 보입니까? 마귀 할멈이 보이죠. 또 뭐가 보이죠? 젊은 여인. 자, 이 지금 똑같은 하나의 그림인데 어떤 사람 눈에는 염려 근심이 팍 찌들어 있는 노파의 턱이 길쭉한 노파의 어떤 모습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보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예를 돕기 위해서 나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몇 초짜리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음악이 같이 나오는데,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건 할머니예요. 이렇게 보니까 젊은 여인이 보입니까? 예, 여러분, 똑같은 그림인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냥 염려, 걱정, 불안한 두려움에 가득 찌들어 있는 턱이 길쭉한 그런 노파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젊은 여인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똑같은 진퇴양난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앞에서 그냥 넋을 놔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현실인데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 뒤를 돌아보면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셔. 그러면서 눈을 들어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달리 말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눈에는 출렁이는 홍해가 안 보였을까요? 보이죠.
모세의 귀에는 바로의 그 말바꿈 소리가 애국 군대의 병거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더 쟁쟁하게 들리죠. 지도자니까. 이런저런 방면에서 다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현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이토록 다를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이 시편 103편 7절이에요. 보세요. 그의 행위를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조금 이게 뜻이 조금 전달이 어려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런 한번 보세요. NIV에서는 He made known his ways to Moses.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의 길, 그의 뜻,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조금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보십시오. He did to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GMB에서도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는데 뭘 봤다고요? 그의 might deed,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걸 딱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왜 이런 똑같은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똑같은 지금 현실인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여기서 무슨 수를 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알되 내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하나님 좋은 거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고 막 물이 솟아나고 만나가 매출하게 내려오고 할렐루야 감사 그러다가 광야길을 3일쯤 걸었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려버리네요. 모세에 대해서 우리를 원망불평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선물이 멈춰진다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나를 더 단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나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선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원망, 불평, 비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모세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현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마다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온갖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 가정 앞에 홍해가 출렁여도 우리의 생업 뒤에 로마 군병들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자신을 알고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지금 아닙니다. 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이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어메, 이 아람 왕이 보낸 말과 병거와 병사들이 그냥 완전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 포위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입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완전 이 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가 저들과 함께하는 군사보다 훨씬 많다. 하나도 없는데, 선생님하고 나하고 밖에 없는데 군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럼 그때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CCM 찬양에 보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좋아서 들어보는 찬양입니다. 시선이라는 이 가사가 참 예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런 찬양이. 여러분 어떤 현실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일상이 주님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여기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여기 진치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협곡에 바로가 볼 때 광야에 갇혀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갇혀버려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여기에 진치라 말씀하셨으면 홍해가 출렁이는 것,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는 두려워 원망 불평 비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누가 이런 상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출렁이는 홍해를 보면서 절망했는데 그 절망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선물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면초가에 직면한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이었던 홍해를 하나님이 점점 물러가게 하시고 그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발이 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현실 앞에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절망스러운 현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현실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버렸던 이 광야에 갇히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문제를 보며 낙심좌절 절망하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